오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도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통해서 말씀드릴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아무리 원수들이 많고 또 아무리 원수들의 능력이 강력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옆에 앉아만 있어도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우리 눈에는 되게 큰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계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도리어 축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야곱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지요. 원래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그리고 또 자기의 삭슬을 위해 또 6년, 이래서 20년을 어떻게 종살이 하다시피 라반의 집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일하시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있는 이 문제인 것 같았던 20년 동안에 도리어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게 뭐냐면, 문제의 원인이 뭐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와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 뭐냐, 하나님이 잠잠하시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걸 훨씬 더 큰 심각한 문제로 의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선교 가잖아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3주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었냐,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냐, 또 선교사님과 얼마나 잘 소통이 되느냐,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 붙들고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의식하고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하시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110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인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다. 어디서부터 권능을 부으신대요? 시온에서부터.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쏟아 부으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신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예배가 곧 우리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볼 것도 없죠. 예배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실 리가 없지요.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제 달과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망연자실 그냥 낙심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뭐 했어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진짜 바보 같은 모습이 뭐냐면요, 문제 생겼다고 예배의 자리 떠나는 사람들, 그게 진짜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도 모르고 뭐가 진짜 권능과 힘인 줄도 모르고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주께 나온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께 나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말이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예배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정말 새롭고 힘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런 청년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권능으로 옷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죠. 다 늙은 그 모세 할아버지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는 거 보면 할아버지 같지 않아요. 주의 권능으로 청년같이 일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되었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청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가능한 비결이 뭐냐면 예배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청년과 같은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예배의 모범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범이 누구냐? 레위 지파냐? 유다 지파냐? 뭐 아브라함이냐? 다윗이냐?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누구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이 의미하는 거 신약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모범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따랐고요, 또 베드로를 따랐고요,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칼빈이니 뭐 웨슬리니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비 목사를 따르는 거 아니죠. 어떤 경우 보면 다비 목사님 막 칭찬을 받들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전통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릴 예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날에는요, 교회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죠. 이거를 세속화라 그러죠. 세상의 매너, 세상의 친절, 세상의 예의와 범절, 도덕, 그런 것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좀 눈치 주면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있는 청년들처럼 되려면 누구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예수님처럼, 기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뜨겁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게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시며 사역했던 우리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고 권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권능으로 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거하려면 오직 한 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 집에 돈 많고 집 많고 누릴 것 많아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집이 내 집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때에 그 아버지 안에는 놀라운 축복과 모든 권세와 그 많은 그런 해답들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저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강력한 주의 청년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게 문제라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러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과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예배의 모범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그 권능으로 얻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사역도